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7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조금 듣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가 좀 쓰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무천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어려운 단어를 쓰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라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천년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유튜브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건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틀렸거나 제가 틀렸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이게 가장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무천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666도 무천년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666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그 실체를 66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666이 뭘까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666 그러면 666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갑자기 가슴 한 곳이 서릿해지고 무서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를 이단이나 이상한 이단기가 있는 목사님들이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66이 뭔지 확실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666은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심심할만 하면 666은 새롭게 등장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했던 단어가 666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666이 뭐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약간 이상한 목사님들이 666을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벌써 666 바코드가 등장해서 손목에 새기고 대형 마트에 가면 물건이 그냥 저절로 계산된단다. 드디어 666이 등장했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베리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이라고 사람 인체에 넣는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이게 손목이나 인체에 넣으면요, 이게 사람의 생체 정보를 거기에다가 다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도 여기에다가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후배가 뭐냐면 그 경북대 그 반도체 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네덜란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냐면, 형, 피 속에다가 칩 하나만, 반도체 하나만 넣으면 혈압도 체크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혈당도 체크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거 개발해서 그걸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리칩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베리칩을 몸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개발한 회사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해서 지옥 보낸다고, 받지 말라고, 그거 집어넣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의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이거 지금 넣어가지고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체크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666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이 666 사건은 어디냐면, 제가 어느 선교단체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고소 들어올까 싶었어. 인자로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자로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의 대표, 이분 신학하신 분 아닙니다. 그 대표가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 코로나 백신에 666이 들어서 백신 맞으면
백신 맞으면 666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통제하고 미국 무슨 어느 회사에서 우리를 통제한다고 난리를 쳐서 백신 맞지 말라고 난리를 친 저기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난리를 쳤다니까. 백신 맞으셔가지고 여러분 666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이게 항상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한국교회 신학의 현 주소를 한번 저 웃기고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 청년부에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토요일에 청년부 단합대회 겸 놀이공원을 간 거예요. 놀이공원을. 그런데 자기 아들은 이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부는 바로 반응이 있던데 높이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걸 타고 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잔 게 애가 기진맥진 놀래가지고 애가 막 저녁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 막 저녁에 고함도 지르고 막 경기를 하니까 엄마가 쫓아가 보니까 손목에 뭐가 하나 붙었어. 팔찌 같은 게 하나 붙었어. 뭔지 아시죠? 자세히 보니까 바코드가 찍혀 있어. 와, 이거 이놈의 자식이 666 이거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걸 떼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떠져져. 얼마나 질긴지 안 떠져. 이거 확실하게 666이다. 그러면서 엄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아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요. 씻기지도 않고 교회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자 말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다 우리 666 받았다고. 목사님 난리 났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거 어쩝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책꽂이에 있는 가위 가져와가지고 싹둑 끊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666 받았다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결국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 신학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666.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666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66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할 겁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 글자들마다 다 숫자가 있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매겨 놓았어요. 그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666이 네로의 철자 하나하나를 갖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666이 됩니다. 666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 666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실체,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666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쉽게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수도벌 아십니까? 고수도. 이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죠? 괜히 아는 척 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명절에 한 번씩 치시는 거 제가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즐기지는 마십시오. 고수도배 보면요, 화투를 보면요, 여러분 화투에는 다 화투 한 장당 그게 번호가 그 숫자가 매겨져 있다면서요. 그게 7땡, 8땡,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 돼지 나오고 사리나무 그려진 그게 7땡이라 그러더라고요. 7땡 맞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7땡이랍니다. 어쨌거나 3, 8, 7땡 그러면서 우리도 화투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 놓았듯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이게 숫자가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다 갖다가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에다가 철자를 다 갖다 붙이면 이게 666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황제냐? 네로라는 이 황제는요, 어떤 황제냐면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입니다. 이게요, 네로가요, 황제가 돼서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온갖 사치,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해도 만족이 없어. 황제가 돼가지고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먹고, 온갖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그죠? 온갖 엄난한 짓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신하들 시켜가지고 로마 도시 한가운데 불을 지릅니다. 불을. 심심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불을 탁 지려놓고 로마 시내가 활활 타 올라가면서 로마 황제가 그 네로가 와인 한 잔 탁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제정신이 아니고는,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비명 소리를 부르니까 너무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린다. 이게 네로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감미로운 음악 같다고.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이게 뭐냐? 그래서 네로는 666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불 누가 질렀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뭐냐면요, 666의 화신입니다. 귀신의 힘을 벌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만족을 극도로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또 움켜져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는요, 이 네로 같은 666의 화신들이 인류 역사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등장할 것입니다. 이게 네로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게 666은요 세상에 정말 저 멀리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이 666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네로처럼 그렇게 대단한 황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666의 정신이 살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움켜쥐고 또 움켜져서 세상의 명예도 움켜쥐고 세상의 권력도 움켜쥐고 세상의 돈도 움켜쥐고 세상의 영광도 다 움켜져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생각, 그것이 뭐냐? 666입니다. 그래서 666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666은 어디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목사의 마음 안에도 있는 게 666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돈만 있으면, 그죠? 얼마나 우리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사람이야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사람이야 길거리에 나앉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쓰면 된다, 영끌을 하고 빌라왕이 사기를 치고, 그죠? 그래가지고 빌라왕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돈 못 갚아서 허덕이는데, 자기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생각이 뭐라고요? 666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666의 정신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사람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이룰 수 없었어. 인생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결핍을 느끼는 존재. 그래서 더 끌어모아야지, 더 다른 사람 위에 올랐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신이 666입니다. 그래서 666의 화신은, 666의 정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살아있고, 그 666의 화신이 어느 순간 정치 권력자에게 집중되면 독재자가 되고요, 기업가에게 666의 정신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독 기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요 가습기에다가 살충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고개 딱 들고 법정에 가가지고 뭐가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지는 세상, 그 악덕 기업주의 마음 가운데도 666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666의 화신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생각 하나 없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666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죠. 일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신적 완전함과 대조되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구절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ESV라는 스터디 바이블, 이게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스터디 바이블이고 주석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2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666을 이렇게 정했어요. 일곱으로 상징되는 신적 완전함과는 대조되는 사람의 수, 피조물적 결핍을 상징한다. 이게 666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으는 정신, 그게 뭐냐면 666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창세기 띄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설명하니까 일부 예배 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쳐다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먹음직한 거, 돈. 그 다음에 뭡니까? 보암직하고 뭐 있어 보이는 거, 명예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걸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끌어모으고 힘을 끌어모아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정신, 이게 666입니다. 죄의 본질이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정신. 요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연결되지요. 조금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자, 한번 매치시켜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저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끌어모아가지고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인생. 그런데요,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어디까지 달한다고요? 6까지는 다다르는데 7까지는 절대로 못 해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 요한 1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한번 다시 1서 2장. 그래서 뭐예요? 세상도 그 정욕도 그냥 지나갑니다. 내 건 줄 알고 움켜졌는데 이게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그걸 못 가져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초가 되면요, 재물 운이 있는가 그거 알아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집으로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도 동쪽에다가 집을 살까요? 서쪽에다가 집을 살까요? 그거 왜 합니까? 돈 움켜쥐려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그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정신, 그게 뭐냐? 뭘까요? 그게 666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돈에 대한 욕심들 탁 하면 그게 666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666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곳곳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666의 정신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날 좀 보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날 좀 보소, 목사님 내만 보소, 성도들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들아 날 좀 봐줬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날 좀 보소 교인은요, 대체로
귀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날 좀 보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떨어져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다가 날 좀 보소 그러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그게 세상의 인기와 영광과 성공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666의 화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요, 이 666의 화신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뭐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따라 한번 와 보십시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예수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야 쉽게 이해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수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는데 수해 현장에 착한 척 그리고 마음 아픈 척 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아이고 어떡하냐면서 수재민들을 너무너무 위로했어요. 그리고는요 딱 돌아서 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 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빛 좀 팍팍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사탄의 미혹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돌아서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국회의원 카메라가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빛 팍팍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면 자기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그런 이율배반적인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666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666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666의 화신들은 능력도 많아. 어떤 능력이 많았냐면 큰 이적을 내려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 할 정도로 세상에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 좀 보소, 내 실적 좀 보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한 몸에 움켜쥐고 그렇게 되면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무시하고 조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한없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666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봐라,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꺼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몇 절이냐면요, 제가 여기 원고를 찾다가 잊어버렸는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권세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니라. 자기한테 걸리면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을 독점하거나 돈을 독점하거나 명예를 독점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악독 기업주들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백 명, 수만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열렬히 자기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 독일 국민들이요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죽여도 되겠네. 이게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그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들어주는 신학적인 기반을 누가 닦아준 줄 아십니까?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교인들이, 독일 교회 신학자들이,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히틀러가 하이 히틀러 나치즘의 정신적인 기반을, 그 정신적인 근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부여했느냐? 독일 교회가 부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래서 히틀러가 자신 있게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66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세상의 부귀영화 내 한 손에 웅켜지겠다는 생각, 그게 666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666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자, 이게 666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666의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나라와는 무역하지 마. 저 나라에는 반도체 팔지 마. 공장은 우리나라에만 지어. 그 나라 재료가 들어간 물건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어. 여러분, 뉴스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죠.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 한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매를 제한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666의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66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다 모았어. 끌 움켜쥐고, 그리고 돈도 움켜쥐고, 그래서 움켜쥐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는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생각, 그게 666입니다. 그 666의 정신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666으로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66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여러분 666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처갓집에 저하고 1년 빨리 그 교회에 젊고 잘생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교회는 한 1년에 세례받은 숫자만 50명이래. 이야, 영원한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요, 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70대 은퇴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잘생기고 젊고 잘생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가기 전에 미용실을 들렸다 간대요. 와, 근데 영원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내한테 잘 보이려고 미용실 갔다 오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 참, 자존심, 나도 생길 만큼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 듣고 나니까 너무 상작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 그만하면 됐다. 그만큼만 생겼으면 됐다. 니 거기서 더 잘생기면 교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 온 성도들의 추앙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몇 시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방언이 열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겨서 제가 몇 시합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끌고 모아서 다른 사람 위에 굴름하고 김장로 이러면서, 우리 교회 김장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장로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차없이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저에게 박수를 보내는 성도는요 666의 정신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여러분 끝발 있는 목사를 여러분 존경하거나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좋아하니까 끝발 있는 목사가 교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주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666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떨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되냐면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무릎 꿇고 빌었더라. 그런 말 할 때 박수를 치셔야 돼요. 당해가지고 판판이 깨져가지고 이채원 목사 시무룩하게 나왔더라. 그럴 때 박수를 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끝발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 어린 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목사를 볼 때, 여러분 어린 양 정신이 뭡니까? 어린 양의 정신이 뭡니까?
이거 설교 시간에 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져서 이기는 게 어린 양 정신 아닙니까? 그죠? 이 목사가 어느 성도한테 가서 싹싹 빌었더라. 그럴 때 여러분 박수 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제발요.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오직 예수께 영광. 그죠? 그리고 모든 영광 예수께.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66의 화신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날 좀 보소 교인이 많고 날 좀 보소 목사가 많은 이 시대 한가운데, 여러분, 져서 이기는 목사에게, 져서 이기는 성도에게 박수와 영광을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 좀 듣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도 여러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가도 666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은요 어떤 특정 지도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나친 애국심, 이것도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나친 애국심, 이것도 666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도자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 지도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게 애국심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666의 화신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히틀러 말씀드렸죠? 자꾸 교회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모이면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하고 너무너무 생각이 맞아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의 힘을 빌려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절대로 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는 어떤 곳으로 남아있어야 되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권력을 향해서 선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권력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전 유럽을 떵떵거리면서 지배하고 장악했을 때 교회는 중세 암흑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타락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국회의원이 있거나 시장이 있거나,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어야 되냐면요, 어린 양의 정신으로 기꺼이 져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져서 판판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 세상에 끊임없이 666의 화신들이 666의 정신 앞에 짓밟혀가지고 주여 하고 무릎 꿇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제가 출석했던 한인교회가 여러분 프리처치 계통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프리처치 계통의 신학교였습니다. 이 프리처치는요 뭐냐면 어디로부터 자유냐면 국가로부터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 자유인데요, 왜 국가로부터 자유냐면 이 프리처치 전통의 그 메노나이트 계열의 교단이었는데요, 이 교단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국가가 언제나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프리처치 전통의 이 신학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국가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괴물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국가 권력을 향해서 선지자적 소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런 거 합니다. 캐나다에는요 가도 끝이 없는, 제가 거기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가도 끝없는 벌판이 이어집니다. 그 끝없는 벌판에 뭐 하냐면요 콩 심고 밀 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그 들판으로 가다 보면요 정말 어느 정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곡식 창고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교회 그 넓은 들판에, 그 황무지 같은 들판에 누가 농사 짓냐?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이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인 그 거대 자본과 곡물 회사들이요, 제3세계 국가나 아니면 기근이 와서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식량을요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이게 거대 자본과 이게 곡물 회사들이 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어느 날 흉년이 기근이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농사를 폭삭 망쳤잖아요. 그러면 거대 자본과 곡물 회사들이 들어가서 몇 배 비싼 값을 팔고 곡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못 올리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캐나다의 그 허허벌 판 그 나라에서 농사 짓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백 톤을 그 나라에 기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회사들이 더 이상 이 곡물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왜 이 캐나다에 있는 교인들은 이 일을 하냐면요, 자기들이 캐나다에 정착하기 전에 유럽에서 쫓겨났거든요. 집도 논도 밭도 다 버려두고 유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쫓겨나고, 러시아에서도 쫓겨나서 저쪽에 브라질로 쫓겨나고,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인구가 없으니까 너가 너무너무 배고픈 시절을 1950년대까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전통에 있는 교인들을 브라질에서 불러왔습니다. 너가 땅 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 지어라고.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그 입장에서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거대 자본이 곡물가를 못 올리게 어느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더라. 그래서 곡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그 농부들이요 곡식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는 왕창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 돈 못 벌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거대 자본과 그 캐나다의 국회의원들 사악한 66력의 화신인 끌어모아야, 움켜져야, 돈 많이 벌어야,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거대 자본과 국회의원들에서 언제나 이 캐나다의 교회는 눈에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딱 버티고 서 있는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명, 난 죽으면 죽지 뭐, 이 정신으로 거기에다가 아무리 거대 자본이 협박하고 정치 권력이 협박해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곡물 가격이 확 나타나서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밥 먹고 살게 해주는 나라, 밥 먹게 해주는 집단,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선지자적 정신입니다. 666의 화신을 향해서 기꺼이 뭐 하냐고, 기꺼이 있잖아요, 어깃장을 걸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그 666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 전세 사기를 쳐서 빌라 왕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뭐냐? 그게 666의 정신입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지요. 돈에 미치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게 666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불화하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은 부모님이 돌아가 보셔야 안다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성도의 신앙은 부모님이 돌아가 보셔야 안 돼. 유산 나눌 때요,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 돈 때문에 형제가 불화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뭐냐? 이마와 손에다가 666의 표를 받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66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예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지난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때 안 쓰고 아끼고 1,0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왜 모았냐? 아프리카의 TV에서 아프리카의 영상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정말로 초가집보다 더 흐름한 곳에서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바나나 이파리로 지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했어. 그곳에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곳에서 뒹굴고 있는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하고, 그것도 좋다고 춤추고 있는
그 바나나 껍데기, 바나나 이파리 교회에서 좋다고 춤추고 있는 아프리카 새카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수년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 제가 헌금할 테니까 영원함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곳에 교회를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맹혹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1,000만 원을 피도 눈물도 한 방울 안 섞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놓을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제정신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프리카 사람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린 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맹혹함, 자본주의의 혹독함, 움켜쥐고 또 움켜져서 움켜쥐지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조롱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와 같이 여김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666의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기꺼이 666의 정신을 가진 자들을 기꺼이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의 헌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1,000만 원 아무렇게나 내놓을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666의 정신이 판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기꺼이 그 세상 666의 정신을 조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